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앞으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당분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이 용어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태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썼고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우리 다른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넘겨주세요.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저 띄워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보면 또 같은 내용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4장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처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 것이죠. 마태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마태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처럼 마태 개인에게 있어서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했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나올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고유한 이름이 뭐라고 발음됐는지 나중에 잃어버릴 정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모음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그 자음만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걸 쓰지 않으면 모음이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YHWH가 저 히브리어는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순서가 반대예요. 영어랑 우리 한글이랑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로 순서대로 쓰면은 YHWH 자음만 남아요.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저기에 아마 알파벳 A의 모음과 E라는 모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싶어서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지금 발음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발음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화되면 이제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거지만 원래 이제 영어는 원래 발음이 다 틀어지거든요. 원래 그 예수님도 예수가 더 가까운 발음이에요. 원래 이에수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예수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가면 지저스 완전 이상해지죠. 이렇게 사실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야훼인데 영어로 되면 이게 저호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데 어쨌든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급적 피하고 가능한 한 좀 은유적 표현을 더 쓰기를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더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더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은유적 표현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많이 얘기했지만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장소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그의 왕권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His kingdom. 그의 나라는 만유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5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는 의미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near이라, His kingdom is near 이라고 얘기합니다. near이라는 건 접근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닌 내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 성경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사단을 의미하죠. 뱀이 유혹을 하죠. 사단의 꿰매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뱀이 어떤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을 삼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그들을 사단의 왕국 안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그들을 포섭해 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질병을 겪는 것도 죽음의 증상이고요. 그러다 결국은 정말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는 고난들, 또 많은 고난들이, 또 물론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재앙의 고난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들이 있죠. 증오와 갈등, 전쟁,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증상 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을 지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예수님이 가르친 주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느냐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함으로 죽음의 집에서 나와서, 사단의 왕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에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양지, 멋진 휴양지들 있잖아요. 정말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휴양지들은 뭐 있으면 가죠? 돈 있으면 가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찬양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내가
잘해서 선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했을 때는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내가 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는 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못 믿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공기, 바람 같은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우주를 보실 수 있나요? 못 보죠? 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 밖을 나가면 우주를 다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우주의 한 일부를 보는 거예요. 우주는 못 봐요. 왜? 너무 커서. 우주는 너무 커서 안 보여요. 그처럼 하나님도 너무 커서 안 보이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빛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이 빛의 색깔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 있고 불가시광선인데, 자외선과 적외선은 불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광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귀가 20에서 2만 헤르츠만 듣거든요. 그래서 쓰나미가 오는 걸 우리는 감지하지 못해도 코끼리는 그걸 알고 감지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가 얼마나 크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이 진동이 큰데 우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가 있죠. 개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보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게 없다라는 말처럼 무식한 말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인식 밖에 실제하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인식 밖에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식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리얼리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치유, 영생과 기쁨,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실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실제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리얼리티, 그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100%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확증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증거를 갖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외딴 섬을 가가지고 혼자 산다고 살아보세요. 막 다른 나라를 막 돌아가서 살아보세요. 거기는 그러면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거기도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군가가 와서 거기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의 법과 통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에서 벗어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서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법 아래서 살든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도 속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외침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첫 번째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come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그것은 강림, 또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의 목적과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의 목적은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복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모함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큼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자,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초청의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누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오면 바르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이 자기의 신분을 비밀로 하잖아요. 언제까지? 변사또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합니다. 그러다가 변사또를 심판하러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을 다 공포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걸 다 알고 이제 다 잠잠해지고 이몽룡이 딱 위에서 선포하면 다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 딱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있는 게 소망입니다.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될 때는 이미 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절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듯이 구원의 계절이 지나고 심판의 계절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이 비밀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알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비밀로 있다는 게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비밀로 있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삶과 삶의 현장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면 내 모든 삶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도 있지만 또 하나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서 좋은 곳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나라도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뭐 병자 치유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들의 어떤 그 표적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장이죠? 은사를 강조하나요? 사랑을 강조하나요? 사랑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은사이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며 사는 삶이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적인 음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음란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너희는 용납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도덕이라는 말을 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의 의보다 못하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덕 세상의 도덕 그 이상의 도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의 도덕은 기본이고 세상의 도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매우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도 못 미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용납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 그런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의 도덕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복음일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방종하며 살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값싼 복음이 난무하고 왜 그러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로 끌어가시는 것이죠.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랄프 인턴은 서구 선교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서구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자기가 모든 선교를 이끌어왔던 최고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끌어왔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끌어왔던 서구 교회의 선교가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에 대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될 수 없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것은 첫 번째 순종이죠. 두 번째 순종이 필요하고, 세 번째 순종이 필요하고, 네 번째 순종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묘한 차이가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되는 순종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마지막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냐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물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는 정말 한국교회가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짜잖아요. 그 박한길 회장님이 저번에 홍정길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걸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홍정길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이시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말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다. 말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사기꾼 되는 거 아니냐. 실제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런 제자 훈련을 정말 하고 한국교회는 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말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사기꾼이죠. 내가 살아내지 않고 있는 것을 막 그렇게 전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도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진정성이 있을 때, 그 실제가 그들에게도 느껴질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